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큰 대열에 합류해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랑의 손길이 돼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은 이 육신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삶에 우리가 집착해서 영적인 필요들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고가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특히 메릴랜드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자가격리가 무사히 잘 끝나서 이제 여러가지 일정들을 짜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주거 환경이 그렇게 아주 현대식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골의 그 느낌을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마련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줄 믿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내부 상황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에서 생겨난 파벌, 또 은사로 인한 차별, 그리고 또 부활 문제 등을 다루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주로 외부 거짓 사도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죠. 흔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그리스 도시 시절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바울 시대 당시에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 설이 또 있습니다. 로마는 상대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덜 용인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시대에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고린도의 상황의 특징은 다름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충이 가중되었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고민해야 했으면, 또 심지어 바울 자신도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던 거죠. 바울 시대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 철학보다는 로마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시작됐고, 또 스포츠 경기가 새로 시작됐죠. 그래서 고린도 시민으로서는 로마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 권력에 줄 서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높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끼리 즐기는 만찬과 또 그로 인한 방탕함, 또 그들 사이에 비교와 경쟁,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경쟁과 자랑의 세상 문화가 결국 교회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자기 자랑으로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고, 고린도 후서가 탄생되었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자랑을 일삼고 바울 사도를 무시하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 문제와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권위를 흔들고 자신들이 참 사도임을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참 사역자인가 하는 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거짓 사역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거짓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사역자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느 도시에 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학파들을 공격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벌이는 그런 당시의 철학 학파들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유산을 뽐냈고 추천서를 보이면서 자랑했고, 사역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과대 포장해서 마치 자신들이 아주 훌륭한 메시아 사역자들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는데요. 마치 잡상인처럼 복음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통로로 사용을 했고,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일을 하는
이 바울을 아주 무능하다고 비웃었고요. 심지어 교인들의 돈을 착취했으면서 그러지 않은 듯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비웃기도 했다는 것이죠. 참,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 태도와 가르침은 예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를 위한 희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 성도를 위한 겸손한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목적과 삶의 모습은 세상과의 구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안정이라는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신앙과 사역자라는 말로 포장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최소한 3가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사역자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평생을 사역했고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의 귀한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교회의 종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말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내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삶이 복음이라는 보배를 육체라는 질그릇 속에 담아서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예수와 교회를 위한 것으로 알고 견뎌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무보수로 섬겼고 교회가 약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염려했습니다. 거짓 사도들 영향에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랑까지 한 바울. 설사 자신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실로 복음의 충성스러운 사역자이자 새 언약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의무에 충실하려는 하느님의 백성의 본이 된 분이었습니다. 셋째로 사역자의 참 보상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진짜 보상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에 대한 보상을 뒤로 미룬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안정과 인정 대신 멸시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참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아주 위대한 점이죠. 고린도후서는 두 종류의 사역자를 비교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그 판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바울에 대한 사도권 문제는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위기가 닥쳐왔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세상 관점으로 신앙의 삶에
접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하느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득 채워서 관점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관점과 반대되는 참 복음의 정신과 그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사역자들이 먼저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 문제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진리 지식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기 전에 바른 분별과 바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센 비난과 유혹에 맞서는 바울 사도는 본인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으니 자신이 보내는 편지 내용도 그대로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유는 실추된 명성이나 희미해진 자신의 사도직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진심을 모른 채 진리를 떠나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마지막 20절, 21절, 22절 말씀이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절,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하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어려운 말이 아멘 아닐까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을 아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요. 진실에 응답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실 모두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진실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은 더 큰 결단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마음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을 살고 아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참 말씀 멋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면 특히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사실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서로를 단순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치셨고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로 처신하면서 겸손히 그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복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멘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신실한 복음을 가진 신실한 일꾼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